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언약에 참된 무교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약 성도가 찾아서 버려야 할 세 가지의 누룩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무교절에 참여하여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되었다고 편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가르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흉악한 누룩 중에 첫째는 죄악의 누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음행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누룩에 관해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그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성도들은 죄라고 하는 흉악한 누룩을 샅샅이 찾아 버려야 신령한 명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누룩은 거짓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의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에 거듭난 성도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든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누룩을 분별하여 샅샅이 찾아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셋째 누룩은 예수께서 버리라고 명령하신 외식이라는 누룩입니다. 사실상 흉악한 모든 죄는 외식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이것이 토양이 되어 거짓 교리가 힘을 얻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에서 외식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속과 겉을 다르게 꾸민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태도를 거짓으로 꾸며 속이는 가장이나 본디의 모습이나 속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떤 태도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인 위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모든 죄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이 출중하게 만드신 대천사장이었어요. 그는 이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신이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범죄를 통하여 세상의 임금이 된 사단 마귀의 타락한 배경을 빗대어서 세상의 인간 왕을 책망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을 더 뛰어난 존재로 보이려는 탐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따라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원받았던 뱀을 사주한 것입니다. 뱀은 자기를 빛의 사자처럼 가장하여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고 결국 모든 사람을 죄중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으며 하와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듯이 뱀도 지음받은 동물 중에 으뜸이었을 것이며 용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왕들이 자신을 높이는데 용을 사용했어요. 뱀은 사단 마귀처럼 자기보다 뛰어나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였을 것이며 하와를 범죄케 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로 가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속삭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 범죄에 끌어들였어요. 뱀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성도들이 자신을 외식으로 가장할 때 거짓말을 하게 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죄에 빠진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라는 거짓말이 버려야 할 누룩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단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기에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와 복음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닌 교리나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유교병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단의 거짓말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방법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사단의 일꾼들이요 자기를 광명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다른 복음이라는 누룩에 관하여 경고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을 변질시켜 율법에 속한 육신적 할례와 땅에 속한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주신 옛 언약 곧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주신 은혜와 진리 곧 복음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사라와 하가를 두 언약에 비유했으며 이스마엘과 이삭을 옛 언약의 성도와 새 언약의 성도에 비유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을 통하여 영원히 장가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구약이나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연합시키려고 중매한다고 하였듯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의 남편 곧 신랑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구약에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리셨던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 이름으로 알리신 남편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었으며 한 남편, 한 아버지이듯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진리가 아니면 누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날에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사도들이 함께 선포했던 복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날의 복음과 다르다면 누룩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기록된 언약서입니다.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놀라운 언약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하고 신령하며 영광스러운 연합을 한다는 결혼 언약입니다. 만약 결혼하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이는 얼마나 무서운 범죄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결혼 언약서의 내용을 바꿔 죄 사함이나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고 속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기독교가 암흑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에 전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미 자신을 좋은 목자로 가장하여 이 누룩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어요.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 신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음녀에 대해 예수님은 계시록 16장부터 19장까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누룩이 없는 순전한 자들을 신부로 취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의 신부로서 남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대로 믿었던 자들이라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